하나님, 이번 3일 동안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었고 또 마음과 시간을 쏟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살며 기도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참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참 보배와 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에 참 합당치 못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해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산다 투정 부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증명해 주셨건만 우리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드리옵나이다. 참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다. 오히려 참 가학적이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은밀히 즐기시는 것 같다. 왜 다 해주실 수 있으면서 이다지도 안 해주시는가 하면서 참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악에 치우치는 자들임을 주님께 회개드리옵나이다. 그러기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참 우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의 때가 너무 길고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팔려가고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만 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 고난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역시 참 욥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도와주심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목독해 하여 주시고 또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삶을 계획해 두셨다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오랜 병환으로 힘든 이들, 눈앞에 닥친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계획이 막막한 이들, 또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모두 참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어둠의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은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말씀 전체를 읽는 것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25장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있죠.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6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사울이 그래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24장 끝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자기가 폐위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윗에게 직접 말할 정도로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순순히 다윗에게 왕권을 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버티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서 그 사울을 애곡하고 장사를 치렀죠. 이제 마지막 사사가 정말 죽었고요.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뜻으로 세운 왕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울 왕, 즉 다윗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치 서막처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왕국을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의 죽음이었고 이 다윗의 부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그 인내를 많이 하는데 한 남자한테는 인내를 못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이 그 사건인데요. 그 남자는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은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죠. 나발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마온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산업이 갈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산업은 목축업이죠. 엄청난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7,000마리입니다. 요새로만 쳐도 굉장히 큰 목축업자라고 할 만한데 그 당시에 이 정도를 가졌으니 굉장한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갈멜 족속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렀던 갈렙 아시죠?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이고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다윗보다 오히려 사울을 더 추종하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몹시 세고요. 목이 빳빳하게 고든 사람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꼬장꼬장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행사가 악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나발인데 어리석은 자란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이름을 지을까 싶은데 정말 이 이름이 실명인지 아니면 뭐 별명으로 생긴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실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미스터리하죠. 부모님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그저 머리가 나쁘다, 지능이 낮다 정도의 어리석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를 이룬 것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나발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한 보석 같은 아내가 있죠.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총명하다는 것은 뒤에 보면은 얼마나 총명한지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 총명도 그냥 지능이 높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총명이라는 것이 뒤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크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나발이 그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때가 왔습니다. 목양업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키웠던 양의 털을 깎고 그것을 팔고 하면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수고했던 자기 일꾼들은 당연하고요. 가난한 이웃들까지도 불러서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중하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기간의 도피 생활 중이었죠. 사울한테 쫓기고 메마른 광야에서 남자만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니고요. 그의 가족들까지 친자면은 한 2,000명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2,000명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끼 먹이는 것도 보통 식량이 많이 들지 않겠죠. 근데 하루 세 끼는 먹여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참 많은 식량이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식량을 구하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이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서 음식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공짜로 내놔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들을 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아니고 꽤 오랫동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발과 근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양떼를 지켜줄 테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십시오 이런 건 없었을지라도 도의상 좀 부탁을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의 부하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 부하들도 굉장히 정중하게 가서 사절단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나발과 그 집의 모든 것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게 하죠. 그리고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명도 다친 것도 없고 양떼들도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년들로 좀 은혜를 얻게 해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좀 음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발 입장이면은 충분히 음식을 대접할 만한 상황이죠. 가난한 사람도 그냥 불러다가 하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당연히 불러서 잔치를 즐기라고 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발은 거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나발은 여기서 다윗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착하지만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인가요? 얼핏 생각하면은 하면은 좋겠지만 이렇게 내가 지켜주면은 음식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니까 안 줘도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뭔가를 요구하면서 계약을 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윗의 일행들이 도와줬다면은 다윗도 자원하는 거였으니까 주면 고맙지만 우리 음식 안 주면 또 할 수 없죠. 이렇게 다윗이 물러설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발의 입장에서는 안 주어도 되는 상황인가 했을 때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럽니까? 먼저는 도의적인 차원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낮에 떼양볕과 한밤에 추위를 무릅쓰면서 양떼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도의적으로 음식을 주는 게 당연하죠. 양떼를 돌봐준 대가로 보답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의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차원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같이 쫓겨다니는 이 다윗을 분명히 도와줘야 한다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발은 도의적 차원에서는 안 줄지라도 적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라도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때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양털 깎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양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난한 이웃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리하면은 굶주린 형제를 먹이는 것이 언약 백성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이니까 부자로서 얼마든지 가난한 이들에게 자원하여서 음식을 내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이 하지 않았으니 나발은 참 도의적으로 나쁘고요. 율법적으로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사환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사환들이 나발에게 부탁했을 때 나발이
이 말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저 안 주겠다, 가라 정도가 아니라요. 다윗에 대한 막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서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한테 왜 내 고기를 내놓아줘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해서 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을 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일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왕인 사울을 버리고서 배신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주인을 깨물고 도망친 개 같은 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유지로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골리앗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다윗의 명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발이 다윗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악한 자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렇게 명성이 자자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 다윗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흐름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나발은 윤리적으로 배은망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섭리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발이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울 것까지 알았을까요? 그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요?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발이 그런 것을 전혀 모를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사울만 알고 죽은 사울만 아는 그 정도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다른 사람 다 모르면 나발이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데 나발은 모르고 있다. 이러면 좀 나발의 영적인 어두움이 부각되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아비가일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본문을 보면은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윗에게 직접 말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 똑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비슷한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것을 빠르게 깨달았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다윗은 청했을 때 너무나도 큰 모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호의는 전혀 모른 채 오히려 나에게 막말을 하고 큰 모멸감을 준다. 그럼 참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다면은 그냥 뭐 미친 사람인가 보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아는 사람이고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선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막대하는 사람을 보면은 배신감도 들고 더 큰 실망감 그리고 복수심까지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발의 말을 들려주죠. 그러자 다윗이 21절과 22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다시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나발의 집안을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나발에게로 출발합니다. 참 그동안 참 겸손하고 거의 흠결이 없었던 다윗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다윗이 죄를 지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 우리야 밧세바 사건도 있고 또 인구조사한 그런 죄들도 막 나오게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전까지는요, 다윗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죠. 심지어 사울 왕이 무고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한테까지도 원망의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사울에게는 험한 말로 복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냥 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나발에게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더 큰 거에는 화를 안 내다가 더 작은 거에 엄청나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사울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힐까요? 그래도 하나님, 사울을 대신하여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죠. 제가 이때를 잘 견디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막 이런 기도도 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사울에 대한 묵상은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 같은 건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발이 작은 도발을 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그 상황이 크다고 해서 크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상황에도 크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보다는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면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속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되게 작은 문제도요, 막 소위 뚜껑이 열려요.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서 많이 기도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딱 그것입니다. 더 크게 자기를 해했던 사울에게는 그렇게 인내했던 자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이 나발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이 광분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억울한 거 맞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나발 처단해도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들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혼자 이 상황을 해석하고 혼자 열받고 혼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서 얘들아 칼 뽑아라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패착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지했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 다윗도 좀 마음이 약해졌을 것 같아요. 참 존경하고 의지했던 분인데 그분이 떠나니 참 마음이 한켠이 허전하고 또 우울하고 약간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첫 만남 때 자신한테 기름을 부어줬던 그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라마 나요대에서 사울로부터 구출해서 마지막 만나고 헤어졌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가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사무엘이 살아있었다면 참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줬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궁핍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하의 가족들까지 한 2,000명 분의 식사를 늘 조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지껏 산적대로 돌변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 벌릴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우리 식솔들 좀 먹여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참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참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사람의 마음도 궁핍해지죠. 저는 오늘 아버지가 허리 수술하셔야 된다고 해서 병원비를 들었는데 한 병원은 700~800만 원, 다음 병원은 1,400만 원이래요.
아유, 그 돈으로 어떻게 마련하지? 막 아득아득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도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든 때도 생깁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 영적인 침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사물도 죽고 너무나도 배는 고프고 이 사람들 보면은 막막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더욱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진 않죠.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죽인다고 달려들어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 너무 상처받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 혈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끈하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사안에서도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늘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화가 날 때 말실수가 나오죠. 다윗도 지금 말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에게도 말실수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한 사람 없죠. 우리가 참 크고 작게 늘 말실수를 합니다. 자식들한테, 또 부부간에, 또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언제 그렇게 실수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게 꼭 실수를 하게 되죠.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죠.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남을 공격하면서도 나는 이게 정당해, 나의 화가 났다면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랑 없는 정의감에 불탑니다.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실수한 거야? 저 사람 불의를 행했고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때가 참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 화가 났을 때 잠시 숨을 골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곧장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발같이 저에게 막말을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침착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한 말로 그의 악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달려나갑니다. 말을 타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세요.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 하시냐? 한 여인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한 지혜로운 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주님, 주인님,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그 나발의 양떼를 도왔는데 나발이 이런 식으로 다윗의 부하들에게 망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복수를 하려고 막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 대책을 좀 촉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재빠르게 보고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보면은 600명의 장정 그리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급할 땐 어떻게 합니까? 급한 대로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일단 가서 참화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정도의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소년들과 음식의 나귀를 먼저 앞세우죠. 그리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근데 이 일을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죠. 왜냐하면 나발한테 말하면 나발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거 가만히 있으라고, 그 여자 참 쓸데없이 나서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뭐 다윗이 오면은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말해봐야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남편한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거죠. 이 집안의 참화를 막으려면은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의 일행을 보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아비가일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말을 하죠. 24절과 25절에 자기에 대한 말을 합니다.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죄악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못되게 했으니 우리 남편 잘못이에요. 저는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만 좀 손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남편의 잘못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남편을 잘 내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말할 때 25절에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이름 나발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남자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할 말로 좀 적당해 보이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남편 원래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하면은 너무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남편에 대한 비난보다는요 오히려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지혜로운 언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남편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살리고 다윗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 그런 사람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한번 봐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 보냈던 그 부하들을 못 봤는데 만약에 내가 봤다면은 그 부하들에게 음식을 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자기에 대한 말만 했으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적으로 계시하시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판도로 보니까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이 뜨는 해구나 라고 하면서 그저 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라도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것과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저 정치 역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정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26절부터 31절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26절과 28절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서 복수하는 일을 막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나발이 했던 일에 대해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다윗이 직접 사적인 복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적인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공의로운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당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 가지고 너무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선을 쏟으셔서 다음 왕으로 세우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저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아부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정치 역학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아비가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백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예전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 친히 스스로 복수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려하는 일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발에게 복수하면 지금은 속 시원하시겠지만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참 온유하지 못했고 강팍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게끔 지금 멈추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저 다윗한테 그냥 화를 누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수할 당신의 원수가 있다면 친히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자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지금 사자처럼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쉬게 하고 잠잠하게 가라앉혀주는 이 말은 바로 아비가일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여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폭주하는 말처럼 막 죄의 길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조언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어리석은 조언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죄를 부추겨서 더 망하게 됩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던 그 원로들한테 지혜를 받지 않았고요, 그 참 경험 없고 불경한 자기 친구들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이 시켰던 그 어려운 공사 일을 나는 더 힘들게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나라를 두 쪽 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할 때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고 있었다면은 그런 참화는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옆에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이 크게 패망하게 되었죠.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경건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여인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과 분노를 멈추고 더 옳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 본문을 전에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내가 혹시 이 다윗처럼 어리석은 생각이나 말을 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발처럼 어리석고요, 때로는 다윗처럼 폭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조언자이죠. 근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뭐라고 합니까? 32절 33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3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 친히 보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되 사람을 보내어서 이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설득이 되었고 그 나발에 대한 복수를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를 지을 때 내 죄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기도는요, 나부터가 죄를 안 지는 겁니다.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항상 지혜롭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꽤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어리석은 남자가 충동적인 남자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 때로는 충동적이게 행동할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내 옆에 항상 지혜로운 그리고 경건한 조언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역자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겠죠.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판단과 처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의 정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사회적인 커리어가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내 옆에 붙여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발을 생각해보고 다윗을 생각해보고 아비가일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인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에 가장 잘 닮으신 분인 것 같습니까? 나발에 제일 닮았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랑 닮았다라고 해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발일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발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은 모르고 그저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은 탐욕에 끌려갔던 나발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선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내가 잠시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큰 실수를 범하고 정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순간,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을 생각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안내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마친 후에 그런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남자, 참 충동적인 남자, 그리고 참 지혜로운 여인,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나발 같지는 않은지요. 또 다윗 같지는 않은지요. 또 아비가일 같지는 않은지요. 바라옵건대 늘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위해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넉넉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